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정말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부족한 점들을 극복하고 내가 앞으로 내 앞날에는 정말 밝고 정말 복되게 인생을 살고 싶다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외우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길보다 앞날이 훨씬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한번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이걸 또 묵상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요,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여기 6절까지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에는요,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다 하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사랑은 은사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거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물러내려온 어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런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은 어떤 사람한테 사랑에 대하여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품 자체가 좋아요. 어렸을 적부터 참 남들을 존중하며 남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물려받고 자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참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차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예, 언제나 불완전해요. 미비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세상적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좋기는 한데 아침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녁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변해요. 이런 거는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인데 그 바로 위에 12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이거는요 1장, 2장, 3장, 4장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찾기 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학자들이 분류를 해서 여기까지는 1장, 여기까지는 2장 이걸 나눠놓은 거지 원래 성경은 고린도전서 이 성경은 1장, 2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2장 31절과 13장 1절은 이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장 31절을 12장에 붙이지 않고 이거를 13장 1절하고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다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 예,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그런 삶이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나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사랑이 좋은 거는 알기는 알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지 머리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안 되는 걸요. 뭐 성경에 보면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큰 은사라 합니다. 사랑이 은사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사랑은 구하는 사람의 차지예요.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이, 많이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구하면서 사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절에 보시니까 1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가 아무리 나한테 은사가 많아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요 참 굉장히 유익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기도로 섬기는 일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자기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남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방언 받아, 저 사람 방언도 못 받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 받으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이런 거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창한 방언을 말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천사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얼마나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이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들 이용해 먹고요, 남들 사기치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뭐 잘해요? 말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나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처럼 아주 유창하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요, 구리를 두들기는 소리, 꽹과리 두들기는 소리,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리나는 구리라는 게 옛날에 고대에는요, 야외 공연장이 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세계에 나가보면은 전 세계 야외 공연장들이 쭉 있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야외 공연장에는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요, 이 무대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구리로 만든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리가 증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멀리 퍼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원형 경기장 극장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전부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느 지점에서 소리를 내면요, 이 소리가 멀리까지 다 들려요. 아주 바로 앞에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히 들려요. 이게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라는 거는 그거요. 그런 구리로 만든 항아리 같은 거 이런 통 두들겨봐야 구리 소리 나지 뭔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꽹과리 가지고 두들겨봐야 그 시끄러운 소리 나지 뭔 소리 나겠어요? 사랑이 없이 방언 말하는 거, 사랑이 없이 말 잘하는 거 아무짝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성경에 감추인 비밀을 아주 그냥 잘 캐내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를 갖다가 이거 지식을 밝히 알아내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모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설교는 잘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이 그렇게 설교만 잘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설교하는 본인에게도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설교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설교자로서 비참한 일입니까? 설교자가 구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하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런 걸 원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무슨 말 잘해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다면 동기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모든 지식을 아는 것도 진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에요 사랑이 빠지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자칫 위선자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하게 되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그러니까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아는 체하고 말 잘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친구가 안 붙어요. 친구가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맨날 가봐야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걸 알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다른 사람 멸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알고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거기 2절 한번 보시면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커서요, 예?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산이 움직였다고 합시다.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 이런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요, 예?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 얕잡아 보면서 저 사람 저 따위로 신앙생활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게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커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냥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요 피해를 끼칠 일도 없고 유익도 끼칠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소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는 사람, 소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벌써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걸 바쳐서 구제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3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요. 신령한 은사 받은 것도 소용없고요, 믿음이 안 좋아도 소용없고요, 구제를 정말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자기의 모든 걸 태워가지고 구제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 자랑 내세우는 거고 자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구제를 사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해서 나한테 뭔가 돌아올 거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제할 때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구제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결국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가족들을 위해서 내 한평생 바쳤다. 예,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 바쳤다. 근데 만약에 가족들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바쳤다 할 때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 가족들 내가 이 생명같이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렸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랬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집안을 위해서 뭐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내 수고를 왜 도대체 못 알아주는 거야 하면서 가족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정말 자기가 가장 노릇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한 거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무슨 노력해서 뭐 일을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의 동기를 갖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 왜 안 알아주나?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겨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의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랑은 그 정도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11가지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원래 오래 참는다 하는 이 말은요 불평 없이 잘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불평 없이 잘 견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7년 지나고 나서 첫날 밤 했더니 이 삼촌이 사기쳐가지고 라헬을 안 주고 그 언니 레아를 줘버렸네. 눈 뜨고 보니까 딴 여자네. 아이고. 그러고는 말하기를 이 삼촌이 또 사기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 먼저 결혼하는 거 없어. 언니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 지내면 내가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종살이해라.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 만에 그 여자를 얻은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만큼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이라는 세월 종살이 하는데 종로로 돼가지고 7년간 종로로 해서 그 여자를 얻는데 그것이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며칠처럼 여겨졌다. 사랑은요 이와 같이 오래 참게 됩니다. 또 사랑은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 있잖아요. 들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말 잡아다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말로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 그 야생말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같은 거 보면은 야생말 훈련시키는데 그 우리에 가두어 놓고 한 사람이 그 야생마 타가지고 막 뛰고 이런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말이 순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 야생 말을 훈련시키는 거, 이런 걸 보고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온유해지고 자기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결국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냥 과격하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사실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이렇게 동참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거는요, 참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랑 같은 이런 사람이 나보다 지금 잘 되는 일을 할 때, 잘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을 갖지 않는 거, 그리고 시기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때, 이런 거는 참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그것을 정말 내가 마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태도는요, 자신이 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상대방을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이것을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자랑했을 때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좋은 일 챙겨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이거 말을 못 해가지고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너한테만 얘기하기는 여기 가서 이 얘기. 하여간 그 얘기를 한 100번 하네. 100번.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을 내세웠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자랑하는 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내가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것, 사람 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례하다는 게 뭔 얘기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을 염려해 준다는 그런 말로 하는 거겠죠? 아유,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매? 어디 아파? 어이, 삐쩍꼬랐네? 아유, 좀 절제 좀 해, 먹는 거. 왜 이렇게 살이 쪄서 어떡할 거야? 어휴, 한 주 사이에 복장 늙었네? 여러분, 이게 염려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거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얘를 꺼야 되는가 봐요. 얘가 지금, 전사님 얘 좀 한번 봐보세요. 얘가 지금 환기시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건지 가동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이런 거는요, 정말 남들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좀 이렇게 마른 체형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너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살 찌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왜 말랐냐고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예의가 너무 없어요. 네, 이런 거 보고 무례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식이 없이 말 함부로 하는 거라니까요. 직장 빨리 구해야지. 여러분 직장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구하고 싶죠. 빨리 결혼 안 하고 뭐해? 결혼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거 무례한 말이라니까요. 왜 이런 걸 하죠? 왜 이렇게 말해요? 내가요 사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기보다 상대방이 유익 얻기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뭐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 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네 거 내 거 나눠놓고 나중에 이혼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대체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자식도 1촌이에요. 형제는 2촌이에요. 근데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런 결혼을 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다 그래요. 성내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이 나한테 화나게 하는 말이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화가 안 나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뭔 일을 해도 순간적으로 화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화가 안 나요. 화 자체가 나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화나는 감정조차도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난 사랑해 그러면서 막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서는 아유 내가 사랑해 아유 내가 술 취해서 그랬어.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손모가지라고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때리지 않고 여자가 남자 때리는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때리는 그런 손모가지는 그냥 대체 뭔 손모가지가 대체. 사랑은요 성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자식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식들한테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이러는 거는 대체 그건 사랑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 화를 막 날 수 있죠. 하지만 상습적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뭘 집어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체 뭡니까 대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악한 것을요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그래가지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틈만 나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미워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마음속에서 다 이걸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고 싹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날짜까지도 기억하면서 네가 몇 날 몇 시에 언제 나 어디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대가 나한테 행한 그 악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틈만 나면 또 꺼내서 생각하고, 틈만 나면 잊어버릴 만하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또 생각하고, 이런 거는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중에 상위권에 드는 축복이 뭔지 알아요? 잊어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번째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의의 편이지 불의의 편이 아니에요. 언제나 의의 편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또 11번째,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사랑하고 한편이에요.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신령한 은사,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믿음에 대한 문제, 행동으로 뭘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걸 망라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떤 것이냐, 여기 지금 11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랑을 실천하며 잘하는데 이 점은 안 돼, 이 부분은 정말 안 돼. 그걸 여러분이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 저 사람 오면 좋아, 저 사람이 오면 기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오면 난 가고 싶어, 난 저 사람하고 함께 있기 싫어, 이런 사람이 되었어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 4가지의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참게 됩니다. 여러분 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저 내가 헛짓했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딱 그냥 단절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모든 것을 참아줘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나를 참아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많이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대해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나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참아주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모든 것을 믿게 돼요. 내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 이게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을 못 믿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회사를 하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못 믿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살게 되면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어지는데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다음에 잘할 거야. 믿어주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와 그 희망을 접어두지 않고 끝까지 아무리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어도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내가 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참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심을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게 되면 참 정말 우리 삶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보다 살아온 인생보다 앞날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도 참 힘들게 사시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려면 그 비결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보다 복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열매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